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48회가 되겠습니다. 248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카톡에 보면 아이디를 검색하는 데가 있어요. 검색창에다가 이 영어를 쳐서 검색을 하면 이기방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79회가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80회가 되겠네요. 자, 우리 신약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정교, 천주교, 개신교 세 교파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교파를 크게 봐서 세 교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교, 천주교, 개신교입니다. 이 정교와 천주교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루터가 뛰쳐나와서 만들어진 종교가 개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정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역사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것보다는 뭐가 지금 약점으로 드러나냐면, 정교하고 천주교는 공의 은혜의 언약과 공의 언약을 다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나 정교의 교리를 보면은 은혜 언약도 들어있고 공의 언약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개신교는 이 구원론을 만들 때 이 개신교는 구원론을 만들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 아래 이게 솔라 피데라고 그랬죠.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는 솔라 그라티아, 이게 라틴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런 구호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 개신교가 교리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교리는 채 500년이 안 돼요. 생긴 거는 500년이 약 넘었지만은 교리적으로 보면 500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개신교의 교리의 특징은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은혜의 언약만 취하고 공의의 언약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구원론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님 말씀으로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그들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는 그들은 구원을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것을 뭡니까? 이거 왜 그래? 이것을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서신서까지 확대를 한다면 주로 개신교는 바울 서신, 특히 이제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서신 뒤에 나오는 공동서신이라고 있는데, 이 공동서신은 기독교의 구원론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바울 서신에도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로도 의롭담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2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를 다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담을 받는다는 건 절대 기독교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있는 거지만 이 개신교 안에서는 그것을 다, 이 공동서신도 성경에는 붙어 있지만 버렸어요. 그리고 공간복음도 성경에는 있지만 개신교의 구원론 안에는 이런 공동서신이라든지 공간복음은 다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뭐냐면 그게 공의 언약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는 유튜브에 말씀을 올 때 초창기에는 신약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놓고 그 신약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구약에 완벽하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주석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 있어든지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 되면.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다 죽으면 지옥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은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이걸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라고도 하고 테스터먼트라고도 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커버넌트를 이야기해 드렸을 때 커버넌트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테스터먼트는 유언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베리트 그렇게 합니다. 베리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베리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데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데케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만 사랑의 자 있죠. 이런 발음은 헬라어에 없어요. 이런 중간 모음은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에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데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데케 이걸 쓰라 그러면 데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발음은 헬라어에 없다 그 말이요. 근데 이게 옛날 신약 성경 발음에는 없는데 지금은 발음을 지금 현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에 가보면 카이라고 있는데 카이가 이제 그리고 이런데 요새는 이걸 케 이렇게 발음을 해요.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그렇게 발음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고대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그런 발음을 찾아보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게 다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약이 뭡니까? 커버넌트라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 백성 간의 계약입니다. 근데 이 계약은 신구약 성경에 언약은 어디에다가 배치를 시켜놨냐면 기본서에다 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 오경에 언약이 다 나오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에 나와요. 이 사복음서가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 말씀이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는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복음서 안에 언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그래서 은혜 언약도 있고 공의 언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은혜 언약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고 이 공의 언약은 공간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간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 공의 언약을 주신 데를 보면 전부 다 산에서 주세요.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이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24장까지 나오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팔복산이라고 나옵니다. 이 팔복산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이 있고 모압 언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이렇게 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둘로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이거는 1세대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모압 언약은 2세대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뭡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언약을 또 확인해주고 언약을 또 갱신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또 확증하는 것이 모압 평지에서 하는데 이거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주신 거고 시내산 언약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면은 맥은 똑같아요. 일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모압 언약은 이렇게 그러니까 모압 언약이든 시내산 언약이든 복과 저주와 귀한
그 다음에 이것도 모압 언약도 복과 저주와 기한 이 세 개로 내용을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공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보면은 이 공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보면은 이 모세 언약과 같은 것인데 이 모세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산 언약이라고 있죠. 이 팔복산 언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내용인데 이거는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복산, 산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 이 첫 번째 주신 언약도 시내산에서 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공의 언약입니다. 공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공의 언약의 출발은 이 시내산 언약인데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은 전부 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전부 다 산에서 주십니다. 산에서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약속되어 있냐?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약속은 복과 저주와 귀환이 약속되어 있는데 복은 누리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10절에도 나오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조금 뒤에 가보면 이와 같이 이제 저주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건 모세의 시내산 언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에 나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그 시내산 언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구약대 사람들을 말해.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신약대 사람들이야. 이건 신약 백성들이고 이건 신약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백성에게 주셨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시내산 언약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신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살인죄를 마음의 살인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해서 여기에 저주가 나와요. 이 지옥이 뭐냐면 저주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신약의 팔복산 언약으로 갱신이 되는데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는데 그것이 뭐로 갱신이 되느냐? 팔복산 언약으로 갱신이 돼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이렇게 육적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육적 살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그러니까 육신적인 살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는 이렇게 마음의 살인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살인죄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살인죄에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보수하고 진보하고 나눠져가지고 뭐 막 그냥 기독교인들이 서로 잡아 죽이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난리인데 서로 미워하다가 다 지옥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살인은 육적 살인이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갱신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갱신이 됐다니까. 이 살인죄라는 것이 갱신이 됐어.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쭉 내려가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나와요. 27절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7절에 나오는 건 구약이니까 육적 간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신약으로 갱신해줘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으로 갱신해주는데 이게 마음의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간음,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간음이 들어가 있어요. 28절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갱신이 된 겁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없어진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공의 언약이 단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어요. 갱신됐을 뿐이에요.
갱신입니다. 갱신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 살인을 뭘로 바꿔줬다? 마음의 살인.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면 다 살인죄 걸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약은 육적인 간음인데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몸과 몸이 결합해서 간음을 하는 것인데 신약의 간음은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죄에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 뭐로 바뀌었느냐? 구약의 공의 언약이 어떻게 갱신이 됐습니다. 구약의 공의 언약이 갱신이 됐습니다. 뭐로? 신약의 공의 언약으로 갱신이 됐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공의 언약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은혜 언약 하나 갖고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니까 이 사람들아. 믿어. 성경을 믿어. 목사 말은 믿지 말고. 그래서 구약의 공의 언약은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갱신이 됐어요. 뭐로? 신약의 공의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로 이게 바꿔준 거야. 살인죄하고 간음죄.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두 계명인데 이거를 바꿔준 거야. 이렇게 두 가지를 샘플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법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어요. 피 뿌리는 것도 없어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다 이루려고 왔다. 이거 성취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공의 언약을 구약의 공의 언약을 뭐로 바꿔줬다? 신약의 뭐로 바꿔줬다? 신약에 뭐로 바꿔줬어요? 공의 언약을. 예? 공의 언약을 신약에 뭐로 바꿔줬냐고. 신약의 공의 언약으로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공의 언약을 신약의 공의 언약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공의 언약만 바꿔줬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에 은혜 언약이 있어요. 구약의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것도 신약의 은혜 언약으로 갱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뭘 말하냐면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이에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그걸 갱신해가지고 신약의 은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서 구약의 이삭이 누구냐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은혜 언약의 구약의 이삭이 신약에는 이것이 갱신돼 가지고 신약의 누구냐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언약이 갱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삭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응시옷이라 그랬죠. 이응시옷입니다. 이게 이응시옷이에요. 이 이삭도 이응시옷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종교를 다르지만 그 이슬람 종교 있죠.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에서는 이삭이라고 안 하고 구약의 이 이삭을 이슬람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슬람에서는 이사라고 불러요. 이사. 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예수라는 단어보다 이삭하고 더 발음이 비슷하죠. 기본이 이응시옷입니다. 모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음은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모음은 예수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사로 발음할 수 있고 이삭으로도 발음할 수 있는데 기본은 이응시옷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삭이 신약의 예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씨가 약속되어 있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쭉 가다 보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하십니다. 신약에는 이삭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은 뭘 증언하느냐? 신약은 이삭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공간복음에는 나를 믿으라가 없어요. 나를 믿으라가 없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복음을 믿으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의 핵심을 신약의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공의 언약. 신약의 그러면 공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 공의 언약의 핵심은 나를 믿으라가 아니고 복음을 믿으라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엄청 차이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으라고 돼 있어. 그러나 공간복음에는 나를 믿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뭐를 믿으라고 나오냐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드릴까?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공간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공간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공간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이게 공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의 언약은 뭐냐? 이 복음 안에 복음이 이 복자죠. 복자. 이 복음 안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니요.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가 들어가 있다니까. 지옥. 그 다음에 지옥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갚으면 나와요. 다 갚으면 나온다니까. 그 다 갚으면 나온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나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거기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이 감옥.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 감옥이 22절에 가보면 지옥으로 나와요. 지옥입니다. 22절에는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옥이 나오는데 이 지옥이 25절에 가보면 감옥으로 나오고 그래서 다 갚으면 죗값을 다 갚으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갚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다 갚으면 나온다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쯤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성경은 언약서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본서에 언약이 다 나온다. 구약은 모세 오경에 은혜 언약, 공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사복음서에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은혜 언약만 취해서 구원론을 만들고 공의 언약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자 구원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라고 뭐 장난 삼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구원의 과정을 이 구원에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에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신약 갖고는 못 잡아냅니다. 구원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구약을 봐야 알아. 구약 성경을 봐야 안다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알려면.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의 구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애굽, 광야, 가나안 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구원은 기업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독교식으로 말해준다면 천국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 못 받으면 말종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의 구원은 뭐냐? 애굽에서의 구원은 탈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들어봤죠? 출애굽 할 때 출자가 뭐냐면 탈출할 때 출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무조건 떠나야 돼요. 떠나갖고 어디로 와야 되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가지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킴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개신교로 이게 기독교로 말하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왔죠. 이 광야로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공의 언약을 주셔요.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주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다 죽어. 다 죽어.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뭐냐면 공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야. 공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공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율법에 해당합니다. 율법에 해당해요. 그러면 율법에 공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구원의 이 3단계 과정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신약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밑그림을.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잡지 않으면 신약 갖고는 이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신약은 순서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그 구약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약은. 근데 다 설명으로 돼 있어요. 풀이가 돼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구약은 풀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은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들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비밀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공의 언약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고 하나는 성막의 법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성막의 법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고 율법에서 말하는 이 공의 언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 이 율법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다 기독교인들이 천국 들어가고 복만 받을 것 같지만 저주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옥 들어간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려줘야 돼. 다 자기 교인들이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이 자기 교회 와서 예배하면 다 천국 들어갈 걸로 암암리에 그냥 그러리라고 서로 암암리에 그렇게 믿고 그냥 퉁치고 가는데 천만의 말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려면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살아남았는가를 알아보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 언약인 이 율법을 범해가지고 다 죽었어. 살아남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2명 살아남았다니까. 2명만 어디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다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그래서 그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거 갈렙 나오죠.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른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온전히 따랐다고 했을 때 온전히의 기준이 뭐냐? 이게 공의 언약이라니까. 그럼 믿으면 막 다 천국 들어간다. 그런 거는 온전히 그렇게 설교를 해놓으면 그 교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개판으로 따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죽으면 다 지옥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괜히 엉뚱한 구원론 가지고 엉뚱한 지다가 다 지옥 떨어져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이 그나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돼 있어요. 온전히 따른 사람이야. 이 둘만. 나머지는 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고 또 율법 안에 또 이렇게 성막을 주셔가지고 성막의 법을 주셔가지고 성막에서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면 신약에서 구원의 과정도 알 수 있고 구원의 과정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비밀을 금방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 애굽에서의 구원은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구원은 이렇게 애굽은 이제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느냐? 이게 출발이에요.
영원 구원이 기독교에서는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원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영원 구원이 아니고 원래 정확하게 말하자면 푸니마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그래서 저는 영원 구원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영의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의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 공의 언약의 큰 축은 율법이다. 근데 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 속죄를 받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성막의 법을 이 공의 언약의 그 시내산 언약에 보면 이걸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거주하게 하면서 체류하게 하면서 모세가 이 성막의 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온전하게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 범하냐면 율법을 범할 수 있어요.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할 수 있으면 그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 그런데 성막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의 법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갖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막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도 중요하지만 이 성막의 법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성막의 법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법이라고 보면 돼요. 예배법. 예배 규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공의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들만 가나안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민수기 3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여기에.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공간복음에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팔복산에서 주신 이 팔복산 언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법이라 그 말이요. 불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천국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자꾸 기독교에서 뭐 어린애들부터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모태신앙 나온 사람들은 이런 말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불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뭐냐? 이 공간복음이 뭐냐면 공의 언약인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하는 법이에요. 이 공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공의 언약 이것이 뭐냐? 이게 공간복음이라니까. 이게 공간복음인데 예수님이 주신 이 공의 언약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법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따른 자가 누구였느냐? 구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특히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를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충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개신교를 종교개혁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500년 전에는 천주교를 종교개혁해갖고 개신교가 생겼는데 이제 개신교를 종교개혁해갖고 이제 공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그 은혜 언약만 받아들이는 교회 두 쪽으로 딱 내야 돼요. 그리고 망할 놈들은 망하고 흥할 사람은 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이것을 작업해가지고 전부 다 유튜브에 전부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가능하면 죽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걸 기독교에다가 전부 다 자료를 제가 다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보면은 깨닫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닫아가지고 뭐 저런 것이 있어 하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는 거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명확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느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받았다 그 말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두 사람이야. 이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나스에 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하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온전히. 근데 기독교에서는 자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게 안 돼. 목사도 이게 온전히가 안 되고 이 교인들이 온전히 되지가 않습니다. 대충은 돼요. 근데 이게 온전히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가정을 번호 3으로 붙이겠습니다. 구원의 가정. 이 구원의 가정이 구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잡아가지고 신약의 구원론의 가정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뼈대는 구약에 다 구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약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까지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것이 누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천국에 누가 들어갔고 지옥에 누가 들어가는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나 구약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월 10일 날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을 지정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지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서하고 짝을 맞춰서 이렇게 풀어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3장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 갖고 첫 번째 하는 일이 1월 10일 날인데, 1월 10일 날 그들이 뭘 하냐면 1월 10일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맞춰 보면은, 그거하고 맞춰서 제가 이 1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6월절 전에 꼭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할례입니다. 할례는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행했을 것인가 봤을 때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 할례를 1월 10일 날 행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4일 전에 할례를 행했을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할례를 이때 다 행하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는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서 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거주할 때 첫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2년
2년 2월 1일 날, 2월 1일 날입니다. 첫째 날이니까 2년 2월 1일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야, 인구조사를 하거라. 그래서 이게 민수기 이것이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를 세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온 사람들의 수는 민수기서 1장 1절의 명령이 돼서 이제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 이들이 이것을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보면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수를 해서 이 20세 이상의 남자는 군대로도 편성이 되고 진영의 질서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총수가 얼마로 나오냐?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보면 한 60만 명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네이지파는 제외가 되는데요. 이 왜 네이지파는 왜 제외가 되느냐? 이거 제사장 지파인데 해막 봉사와 그 해막 성막을 운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레위의 별도적인 계수는 민수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 네이 지파는 제외를 시켰다. 이 네이 지파가 뭔 지파냐?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그래서 네이 지파는 이거 제외를 했는데 네이 지파가 쉽게 말하자면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그렇고 그러면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2명하고 이거는 이제 2명입니다. 2명. 2명하고 온전히 따른 자 2명. 2명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전부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기준은 20세 이하입니다. 20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하는 이렇게 계수도 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시해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났던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러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12정탐꾼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12정탐꾼이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와 같이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악평을 하지요. 아, 우리 우리 가나안 땅에 가면 못 들어가겠다. 우리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겠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막 거인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살겠느냐. 그리고 그들의 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걸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악평. 그래서 악한 말을 한 백성들은 모두 제해를 시켰습니다. 악인으로 하나님께서 낙인을 찍혀갖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결단권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악한 말을 한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어.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역 간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이라고 하니까 이거 듣고 악한 말을 하는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낙인을 찍어버려요. 왜? 이게 12정탐꾼의 보고와 이 천국지역 간증의 보고는 맥이 똑같아요.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 지역을 그대로 보고 와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는 똑같은데 하나는 가나안이고 하나는 천국인데 이걸 백성들이 보고도 안 믿어. 악한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영경 목사의 천국 지역 보고라 그럴게요. 보고. 이런 천국 지역의 이런 보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악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천국을 전부 다 믿음으로만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천국 지역의 보고를 통해서 이런 걸 들을 때 악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시켜버려요. 구원해서 제시켜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악한 말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딱 쇠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수는 어디에 나오냐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이라는 지역에 가요. 그 시뜸이 어디 있냐면은 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시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내는 모압 평지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시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이렇게 막 음란한 짓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할 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그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있는 뒤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수기 1장 말고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총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문에 따라서 조사하라고 명하십니다. 또 그래서 모든 자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명령이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 26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때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계수를 하지요. 민수기 아까 26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 분배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남았나 이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이 받고 적은 지파는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받고 적은 지파는 적게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52절부터 56절에 보면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눠 줘야 되는데 이 땅을 나눠 주려면 사람의 명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지파는 기업도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수가 적은 지파에는 그 기업도 적게 주고 그들이 계수된 수에 따라서 각기 기업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입니다.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때 계수된 사람이 해보니까 또 60만 명 정도 돼요.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이렇게 나오죠. 60만 7천 이렇게 나오죠. 60만 7천이 아니고 1700이네. 1730명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지파는 별도로 계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요 2만 3천 명으로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가 있는데 첫 번째 계수에 속한 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비극입니다. 이거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와 같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여호수아의
여분네의 아들 갈레바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 구원 받았다고 천국 바로 간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네이 지파는 20세 이상 군사 계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뭐 그 성막 있죠. 성막에 관련된 그 성물 있죠. 그걸 다 운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로 계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기업도 없습니다. 기업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네이 지파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뜨내기로 사느냐, 그거는 아니고 네이 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0세 이하 그 어린애들의 수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수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1월 10일 날 여호수아서 아까 5장이라 그랬죠. 1월 10일 날 할례를 행합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걸 해요. 그 성경에는 길갈이란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장에 보면은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요단강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있는데 그 부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1월 10일 날 할례를 행하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 할례를 행하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무도 할례를 못 받았어요. 아무도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뭐의 표징이냐고 그러냐면 은혜 언약 있죠. 은혜 언약의 징표입니다. 징표.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징표가 없으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본이 뭐냐? 기본은 뭐냐면 영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이 할례는 영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영혼 구원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할례로 상징되어 있는 영혼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영혼 구원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날 할례를 행하고 1월 17일 날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하기 전에 땅을 전쟁을 해갖고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거죠. 정복.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분배를 해요. 그래서 이 분배가 뭐냐면 천국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분배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서 14장하고 18장에 나와 있는데, 이 전체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인도자죠. 그 다음에 지파의 수령들 있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갖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당 동편을 먼저 정복했죠. 이건 모세 때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때 이건 분배가 됐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는데요. 서편에 가서 정복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반은 누구냐면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당 서편에 가갖고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로에서는 나머지 7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기서 지도자 분배라는 것은 여호수아도 분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파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합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 지파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네이의 성읍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48개의 성읍으로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나중에 그들이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48개의 성읍 중에 도피성이라 그러죠. 성읍 중에 도피성이라고 이 도피성을 6개인가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살인을 했던 뭐 하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 가지고 사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편을 모세가 있을 때 정복을 해가지고 모세 때 이미 이게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을 이제 정복에 들어가면서 이제 실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로 이전에 요단 서편을 먼저 분배받는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 16장에는 요셉의 후손이 있죠. 요셉의 후손이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는 것이 여호수아서 16장에 나오고 17장에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서편에서도 받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그래서 이 서편에서 받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서 남은 7개의 지파가 제비를 뽑고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그렇게 됩니다. 7지파가 분배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이제 19장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19장에 보면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분배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보면은 지리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 거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적국이 쳐들어와도 중간에 이렇게 싹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사람이 죽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아마 그런 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가나안 땅 정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보면 노란자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21장, 20장하고 21장에 보면 네이 지파에 대한 그 성읍 48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48개 중에서 6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도피성은 반드시 네이 지파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분배를 받고 삽니다. 이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분배는 신약으로 보면은 천국의 상급과 같은 거예요. 천국의 유업이라 그러죠. 예,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옥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럼 영원히 못 받느냐?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시대 동안 못 받습니다. 두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 천국의 유업을 못 받습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하여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이것이 뭐냐면 왜 유업으로 받냐면 이것이 언약에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유업을 받는 것은 은혜 언약 때문에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유업은 은혜 언약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시대 동안은 유업을 못 받고 천국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그래갖고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공의언약에 3대 주제가 있다 그랬죠. 3대 주제는 복과 저주와 귀환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의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귀환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 신약에 있다 이 말이야. 신약의 공의언약의 3대 주제는 지옥의 저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의 복이 있을 거 아니요. 그 천국의 복은 먼저 된 자는 신약에서 3대 주제 중 하나인 천국의 복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와요. 이 먼저 된 자가 받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말고 이 먼저 된 자는 소수예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생명의 길로 걸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따라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이 천국의 복을 받지만 천국의 복 말고 지옥의 저주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거 있죠. 이거는 나중된 자가 받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된 자가 받는 거예요. 주제 중 두 가지인 지옥의 저주와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귀환은 뭐냐면 나중된 자에게 해당된다 이 말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중된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맥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이게 나오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육체의 행위, 더러운 행위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행위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기준을 행위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은혜 언약만 가지고 성경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도 다 쌩깐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먼저 된 자로 천국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리고 이 공의언약을 버린 사람들은 두 가지가 뭐가 있냐. 지옥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언제 있냐. 마지막 날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나중된 자에 해당된다 그 말이요. 오늘은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